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언은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당대의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남성들 외에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그 증인의 역할에 선택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첫 번째 증인은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일곱 귀신이 나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귀신 들렸을 때 그 여인의 행동을 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의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 나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택했던 첫 번째 사람, 일곱 귀신이 들려서 삶이 망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만났던 그 경험,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적인 무엇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렇게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과거, 그의 슬픔, 그의 실패, 그의 약함, 그의 상함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닌 도리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그런 실패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녀는 자신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의 전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끌어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내 앞가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그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전하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적실하게 그런 큰 결실을 맺을 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완벽히 설명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사건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다른 길을 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 또한 처음엔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식과 같은 떡과 음료를 나눠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의 주도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보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일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기도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도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주변에 그 안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효과적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서점에 가서 접했던 책 한 권이 신간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쓰면서 무신론자의 선봉에서 이야기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간이 나왔어요.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그 책을 잠시 서서 좀 읽어봤는데요. 이전에 꾸준히 이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 특별히 유신론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도무지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책과 이제까지 내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연구 성과가 없어요. 불신의 자세에서 팔짱을 마치 끼고 이렇게 끼고 조롱하는 듯한 투로 믿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한 태도이죠. 주변에 비아냥거림, 불신의 눈초리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비상식적인 행동과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은 자제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린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모두에게 인정받겠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C.S. 루이스가 종교의 언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 챕터에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머리에다 엄밀한 논중의 권총을 들이대면서 도대체 어떻게 강이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으며 생각이 초록색일 수 있으며 어떤 여성이 빨간 장미일 수 있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인이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줄 것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그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시인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시인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이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차 있는 논설문, 또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글과 다른 시적인 언어가 침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이 세계는 상상력과 창조, 치유와 화해, 은유와 상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논리의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인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죠. 고칠 점 많습니다. 부족한 것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두려워 떨던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던 그 제자 공동체에 그분은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불신, 아직 기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한 부활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주변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로서 2000년 역사를 흘러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불신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용기를 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